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칼 트루먼에 따르면 현대 서구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 참여하든 그 일은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기 희생을 수반했습니다. 노동조합이든 학부모 교사 연합회든 시의회든 교회든 어떤 더 큰 공동선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차원에서 참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지만 가치의 우선 순서가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그 모임이 자기에게 유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가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면 거기에서 탈퇴합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공동체들의 현상들을 볼 때 이러한 분석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을 위해 한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거창한 비전이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참여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구약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분 자신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원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여러 번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 동기가 있었죠. 어떤 호기심 때문에. 기적을 보는 어떤 그 재미라고 할까요? 또 어떤 사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또 빵을 먹여주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들은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는 서로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무 자체를 볼 때 가장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너무나 귀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가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과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무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깊은 연합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히듯이 제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보네퍼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직접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나아가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형제가 나에게 오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다른 형제나 자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아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이 꿈틀대는 가운데 서로를 만나게 되면 파열음이 생기고 온갖 고통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자아와 욕망, 그 이기심이 꿈틀대는 가운데 만나게 되면 파열음이 생기고 고통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보네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자아가 직접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편협한 판단으로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네포는 공동체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꿈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항상 따뜻하고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서로를 실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대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으쌰으쌰하고 끈끈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친밀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서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영원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연합 가운데,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거하세요. 그 끈끈함과 그 연합하는 그 사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식도 딱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야유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제 고향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오니까 둘로 쪼개져 있더라고. 그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난리치던. 친밀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분위기나 정서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물론 완벽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나 끈끈함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사소한 문제만 발생해도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심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응축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쭉 짜가지고 엑기스를 뽑아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목숨을 걸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필요를 따라 물질을 나누고 배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가지가 서로 연결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부대끼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발견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에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나 물질에 있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다니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너무 잘 보여서,
자기를 개방하고 드러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서로 그냥 나이스하게 지내고 인사나 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의 가장 중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8절에 있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하겠어요. 주일 성수도 하겠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난 저 사람하고는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진실한 공동체 환경에서 사람의 가장 깊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영성과 심리학 모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싫어서 공동체를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은 떠나지만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우선순위와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거부하고 다 잘라내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비바람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있지 않으면서 나무가 자랍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거 못 참겠다 하면서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타일러 스테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피해 달아나면 남아서 감수해야 하는 어색함이나 고통에서 즉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공동체에서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단순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거기에 당신이 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공동체를 떠나면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은 숙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요.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공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울고 웃고 서로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는 아니지라도 조금씩 자기를 내어주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셨다면 살았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흩어진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